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뽑았어요. 더 깊은 예배의 감격으로 들어가는 키라고 적었어요. 여러분 예배가 감격이십니까? 네,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대답이 없으시는 거 보니까 예배가 감격적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좀 내려놓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감격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신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매일 일하러 오는 것이 그렇게 즐거울 수 없다. 거기엔 항상 새로운 도전과 기회와 배울 것들이 기다리고 있다. 만약 누구든지 자기 직업을 나처럼 즐긴다면 결코 탈진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 말을 누가 했냐면 세계적인 기업 회장인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회장이 한 이야기입니다. 영국 버진 그룹의 리처드 브랜든이라는 사람도 역시 최근에 자기 저서에서 재미를 느끼는 일에 즐겁게 미치다 보니 성공과 돈은 저절로 굴러 들어온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노력하는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월드컵 끝났잖아요. 그 월드컵 작년에 끝나면서 가장 요즘에 핫한 인물이 누구냐면 조규성이라는 축구 선수예요. 그 조규성 씨가 그 선수가 여러 이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무슨 이야기를 많이 했냐면 자기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더 노력해야 됐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9시에 모여서 축구 연습 이제 훈련을 하게 되면 자기는 그보다 1시간 전, 1시간 반 이전에 나와서 더 노력했고 더 많이 뛰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다른 사람보다 더 노력을 하니까 이제 근래에 와서 눈길을 받게 되었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받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피나는 노력을 한다 해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재미를 느껴서 그 일에 몰두하는 사람의 열정은 노력하는 사람보다 더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2002년 월드컵의 영웅으로 불리는 거스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대표팀을 맡고 제일 먼저 축구 선수들에게 이야기한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은 축구를 즐겨라라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의 내용을 보시면 모든 일에 형통하기 위해서는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열매도 맺고 시들지도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즐거워서 밤낮으로 묵상을 하고 있는데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요? 내가 즐거워하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즐거워서 매일같이 묵상하고 매일같이 그 말씀에 깊이 빠져 있는데 그것들 통해서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다라고 하면 이런 금상첨화의 형통함이 아닐까요? 그건 축복일 거죠. 그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축복하기는 말씀을 즐거워하고 예배를 기뻐하는 가운데에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형통케 되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우리 안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해짐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전제가 되는 것은 우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로 모여 있을 때 우리의 우리의 상태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그리스도인들이 듣는 많은 질문 가운데 하나가 당신 정말로 구원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또 하나는 정말 당신은 구원받은 것에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앞에 어떤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나는 확실하게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손을 들어서 말할 수 있는 분들이시죠? 네. 여기는 크게 아멘을 해주셔야 여러분 제가 그렇게 믿고 넘어가잖아요. 그럼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던질 때 당당하게 많은 대답 가운데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많이 생각은 해봤지만 내가 열심히 예배 참여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는 것 같으면 분명하게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기가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면서 대견해 하기도 하는데, 구원받음에 대한 질문을 받기도 하고 스스로 던지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의심을 품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계시는가? 그죠? 왜 이런 질문들이 많아질까요? 인간이 가지는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지만 그 은혜를 누릴 만큼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여전히 어떤 상태냐면 불완전한 상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믿음을 의심하고 회의하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도 자랑하거나 장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은혜가 살아나고 믿음이 흔들리더라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과 깊은 유대감을 가지고 뜨거운 신앙으로 활기를 가질 때도 물론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어려운 시기를 거치기도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숱한 인물들이 좋은 예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던 베드로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모습만 보더라도 믿음을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 그 모습은 어땠습니까? 3번이나 부인하고 그를 멀리 떠나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다라는 거죠. 다만 이런 신앙의 공허와 위기를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몇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아무리 신앙이 공허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심으로 확증하셨다. 무엇을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을 확증함으로 떠나지 않으시겠다라는 놀라운 사인을 우리에게 보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약하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거나 떠나시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동일하게 우리와 항상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신앙적 의심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질문을 하듯이 우리의 마음도 확신을 잃고 종종 방황하게 됩니다. 시편을 보더라도 우리에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시편 31편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시편 저자가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낙심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겠지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잊고 버렸다라고까지 그렇게까지 생각합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새롭게 체험하고 찬양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다 이해하시죠? 여러분, 우리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 이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믿음의 선조들도 다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자기들의 이야기, 인간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재를 경험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데,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라고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전제되는 것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신데, 우리가 느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 우리를 잊으셨다라고 경험을 했다라는 거죠. 성경에 있는 믿음의 선조들도 그것을 경험하고
의심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의심의 중심에는 더 큰 의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씨앗도 함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앙의 어려운 시기를 넘으면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들도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가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견고한 믿음이 세워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믿음으로 지내왔던 사람들이 신앙의 혼란기를 맞으면 누구나 힘들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시도할 수 있기를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신앙의 어려운 혼란들이 놀라운 경험으로 사라지게 될 경험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갑자기 왜 불현듯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드렸을까요? 여러분 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의심하듯이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봤는데 왜 그럴까요? 예배는 구원받은 자들의 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구원받으셨잖아요. 구원받았다라고 믿잖아요.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시잖아요. 근데 예배 가운데 슬퍼하고 예배 가운데 여러분 아무런 무기력한 가운데 앉아 있으면 예배 감격을 전혀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도 우리를 무너지게 하려는 유혹이나 공격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도 계속해서 부어주고 있지만 이 사탄의 공격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에서 처절하게 삶과 싸우다가 예수 앞에 모여 예배할 때 그 모든 싸움 가운데 항상 함께 하셨던 주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자들에게 부어주실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 예배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 한 주 빠지면 불안하지 않으세요? 예배 자꾸 빠지면 불안하지 않으세요? 불안하지 않으면 해봐야 돼요. 왜 나는 불안하지 않지? 이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도 이렇게 반응이 없으셔서 괜찮으신가 봐요. 예배 한두 번 빠지셔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교의 교리적 공격과 가혹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고난으로 시리에 빠져 있고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견디지 못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것을 고려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다시 돌아가야 될까? 다시 내가 예전에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원래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된 사람들, 즉 유대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는 기쁨과 감격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넘쳐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동안 유지되었던 유대 공동체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인 소외로 이어져 급기야는 경제적인 궁핍에까지 이르게 되었을 때 이들 중에 일부 교인들은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이들의 신앙적인 기초가 흔들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했던 문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이 약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사회적인 단절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혈연과의 단절, 그리고 문화적 단절, 종교적 단절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누군가의 어떤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끊겨지고 나 혼자만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될 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지금 유대교에서 다 기독교인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사회적인 전반적인 분위기가 사회적인 단절, 혈연과도 이렇게 단절되어지고 경제적인 궁핍에까지 이게 이르러지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게 맞는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을 했을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는 것인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가? 이런 상황 속에서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계시는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지금도 그렇죠. 종교를 안 믿는 사람이나 타 종교를 믿는 집안에서 누구 하나가
예수 믿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온갖 손가락질을 다 받습니다. 심한 경우는 유대인들이 겪었던 혈연과의 단절도 경험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교회 다니는 공무원이나 회사 직원들에게 전해진 무시무시한 공지가 하나 있었어요. 교회에서 코로나 전염이 많이 되니까 교회 가지 말라는 권고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꾸준히 예배 참석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온갖 눈총을 다 받아야 됐죠. 너 때문에 내가 불안해서 회사 생활을 못하겠어. 너 교회 가지 말라니까 자꾸 교회 가서 코로나 옮겨오면 나 어떡할래?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회사 생활하면서 신앙 많이 좋았던 사람들이 슬슬 예배에 빠지기 시작했고 공무원들은 더 심했죠. 그런 상황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꾸준히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유대 기독교인들은 이런 상황에서 유대교의 종교 문화에 대한 향수가 커지게 됐어요. 성전 제사를 그리워하는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내가 교회 안 다니고 예수 믿지 않고 그러면 성전 제사, 무슨 얘기예요? 예전에 피 뿌려서 드렸던 그 제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 다시 거기로 돌아가면 끊어졌던 혈연과의 관계도 다시 이어질 것이고 유대 공동체와의 관계도 다시 붙을 것이고 또 경제적으로 다시 내가 회복되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사회적으로 다시 복권되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된 거예요. 실제로도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을까요? 내가 지금 고립되어 있는 것 같은 상황인데 내가 그것을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면 그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많은 고민을 했겠지요. 그냥 그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마음에 새겨주심으로 옛 언약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옛 언약 아래에 있었던 제사장과 모든 제사 제도는 새 언약의 그림자일 뿐이고 그 한계와 제한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단번에 드리신 제사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속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를 반복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렇게 풀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사장들이 반복적으로 드려야 했던 구약 제사는 사람의 죄를 없이 할 수 없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드린 단번의 제사는 인류의 죄를 영원히 사함으로 이것을 믿는 모든 자들은 온전히 거룩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되셨습니까? 온전하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된 이유가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안 그랬으면 여러분 지금도 닭 잡아야 되고 양 잡아야 되고 염소 잡아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죽음으로 인해서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는 있지만 우리에게 원래 있었던 그 모든 죄들은 다 사라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 구원의 감격을 얻기를 소망하고 예배를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한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 성전 제사를 그리워하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런 제사가 필요 없어졌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어졌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로 인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핵심은 그들의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변함없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성도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 역사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거룩하다 인정을 받는 성도는 구약 제사장들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눈꼽만큼도 없었던 우리들이 예수의 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의 몸이 찢기듯이 성소의 휘장이 찢기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거든요.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감히 죄인된 모습으로 설 수조차 없었던 그런 인생이었었지만 우리를 예수께서 흘리신 피로 씻으시고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 보좌로 나아갈 자격들을 다 주신 거예요. 이제 너는 괜찮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 이제 너는 죄인이었지만 내가 깨끗하게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서도 돼. 하나님이 너를 만나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의 문제를 들으실 거야.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부어지는 축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죠. 다시 돌아가면 그 약속이 무의미해지니까 잊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똑같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죄사함의 약속을 허락하신 것은 단순히 죄를 사하여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었다라는 거거든요. 온전히 설 수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모든 약속들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축복들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내가 너를 이렇게 보호할 거야.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할 거야. 내가 너와 이렇게 함께 할 거야 라는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소속되어지지 않으면 그 혜택을 못 받잖아요.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지난주에 어디도 갔다 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죠? 소속되지 못하면 아무도 못 데려가요.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축복하는 그 은혜가 왜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왜 있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겠지만 어딘가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 안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축복들이 여러분에게 다 주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친 이 영적 자긍심은 우리의 자긍심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다른 것에 마음을 두거나 기웃거리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된 성도들은 서로에 대한 공동체적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구체적 방향이 본문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제가 그것도 잘못 썼나요? 죄송합니다. 이겁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기에 쓰이는 격려라는 단어가 있죠. 히브리어로 파록시시모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을 번역하면 도발 그리고 화를 도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뭔가 강한 의미죠. 무슨 말씀이냐면 성도들이 서로 사랑과 선행을 하도록 강력하게 부추겨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믿는 자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핵심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만 표현되는 소중한 가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흔들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는 히브리 저자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질문 가운데 구원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축제이며 감격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 흔들리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 귀한 드림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귀한 만남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만남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예배를 통해 내 삶의 공허함이 해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 아시다시피 늘 휘둘리며 또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지요. 얼마나 많이 휘둘리며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리 다짐하고 열심히 기도해도 상황에 그리고 흘러가는 세월에 사람에 의해 상처도 받고 사람 자체로 인해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요소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믿음을 흔들고 또 다짐도 흔들고 계획도 흔들어댑니다.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 연초에 얼마나 많은 계획들을 여러분 각오하고 결단했습니까? 근데 이 지금 3주밖에 안 됐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이 흔들렸어요? 얼마나 많이 휘둘렸어요? 얼마나 많이 그 각오들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했든 내가 내 자신에게 했든 많은 것들이 상황이 바뀌니까 자꾸만 흔들리고 자꾸만 휘둘리게 되고 반복되어지고 변경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존재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늘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야만 우리가 불완전함 속에서도 완전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불완전함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얼마나 많은 것들에 마음이 흔들리고 휘둘리고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될 시선이 다른 곳을 바라보게 만들고 다른 것에 빼앗기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을 얼마나 많이 발견합니까? 흔들린 뒤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에 기대함으로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주님 한 분으로 다 해결되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에 흔들리고 휘둘려도 확신하건대 하나님 안에서라면 힘들어도 안전하고 흔들려도 우리는 온전히 주님 앞에 붙들리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예배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터치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불완전함이 온전함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셨던 그 모든 축복의 약속들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선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숨결을 늘 느끼며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주님과 친밀해지십시오. 예배 가운데 기대함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소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